할렐루야. 213 훈련 일기생 양철민 집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으실 구절은 여호수아 19장 49절서부터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치었더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읽으신 여호수아 19장 이 49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몇 주간 지속적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분배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18장에서 아직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소극적이었던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신의 경계를 더욱 확장하는 축복을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자 재생산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순리대로 행하여 나가야 합니다. 비록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때에 따라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제자 재생산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갈 때도 여호수아를 동행하며 제자 생산을 42년간 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나라를 세운 사람은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는 구원이시다. 원래 이름은 호세였는데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 불렀습니다. 18장 후반에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배정받았고 오늘 19장에서 나머지 6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 지파로 시작해서 시블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순으로 제비를 뽑아 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을 보면 땅 분배의 마지막이 단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0절, 51절을 보면 땅 분배의 마지막 내용은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고 난 후에 땅 분배가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읽은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주는 순서가 여호수아가 먼저 자신의 기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 중에서라는 말은 우리 민족 중에서 한 사람 또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를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귀한 사람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에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땅 배분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수고해온 나이든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수고와 그 존재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마음이라면 먼저 지파들의 땅이 배분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먼저 보기 좋은 땅, 이제 말년에 쉬고 지내기 좋은 땅을 달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땅이 배분될 때까지 하나님 성전에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목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는 말에도 겸손히 자신이 소속된 지파인 에브라임 땅에 소속되어 있는 평지도 아닌 딥나 세라라는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수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땅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는 자신보다 먼저 민족을 생각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생각해주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말 다 아실 겁니다. 세상 삶 속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주의는 분명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에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주위에도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분명 앞서 말한 것 같이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주의 안에는 탐욕이라는 죄된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의 처음은 바로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선을 두는 마음과 행동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 이 탐욕과 이기주의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성을 전투에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이유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욕과 이기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 전쟁 후 전쟁으로 얻은 전시품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어기고 아간은 자신의 집에 금과 옷과 돈을 장막 가운데 몰래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36명의 사람이 죽고 도망하게 되는 큰 패배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기주의와 그 안에 있는 욕심이 개인과 집단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과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또한 몸소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여호수아는 자신을 위하는 탐욕과 이기심보다는 서로를 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행동의 원천은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성성도 여러분, 탐욕과 이기심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며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세워진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과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해야 될 상황과 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이든 자연이든 큰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탐심이 생겨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저와 모든 유성 성도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모든 유성 성도님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는 이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느끼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사악한 시대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것을 챙기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 드러내는 영적 리더로 가정과 교회와 현장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세우신 리더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조직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